말라기는 포로기 시대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BC 300년, 40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300년에서 400년 사이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소중한 자료라 그랬죠. 그때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도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죠. 왜 멸망당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고, 이제 나라가 멸망되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다시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추스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몇백 년이 지났어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내용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시면, 1절을 먼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사자를 우리의 앞에서 보내주신다, 그 말이죠. 사자를 보내주신다. 그리고 그때 사자를 보낼 때 주가 갑자기 임하신다,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사자를 먼저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자를 먼저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야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어떻게 가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어떻게 가요? 가보지도 않은 길을 어떻게 가요?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몇 번 나와요. 제가 그냥 대충 찾아봤더니 3군데 정도 찾았어요. 출애굽기에만.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이게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자를 먼저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사자를 먼저 보내신 이유는 내가 그 길에 먼저 갔다가 네가 그 길에 올 때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예비한 곳에 너를 이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를 먼저 보내시는 이유는 그 사자가 먼저 가서 우리가 가는 길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혹시 잘못된 길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도 하지만 그 길에 이를 수 있도록 먼저 길을 개척하는 것이 사자죠. 출애굽기 23장 역시 27절에 보면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23장 27절 말씀인데, 여기는 먼저 뭐를 보내냐면 위엄을 먼저 보내신대. 하나님의 위엄을 먼저 보내요. 그래가지고 네가 거기에 도착하는 곳에 백성을 제거하시겠다. 이제 너희들의 위엄을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2절에도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는 먼저 도착해 있죠. 광야에 수르 광야를 지나고 신 광야를 지나고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가고 그렇게 모든 곳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자를 보내서 사자들이 먼저 그곳에 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냥 간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사자를 보내셨죠. 홍해 앞에도 하나님이 먼저 가셨어요. 사자를 먼저 보내서. 유대인들이 지금 그때 상황이나 광야 시대의 상황이나 유대인들이 지금을 살아가는, 지금 말고요, 요 성경이 기록되던 그 당시를 살아갈 때나 유대인들이 살아갈 때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이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삶은 왜 이럴까요? 라고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낸다.
네가 지금 힘드는 것을 네가 모르는 게 아니라 길을 개척하고 있는데 내가 내 사자를 먼저 보내어서 너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중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사흘길, 최소 사흘길에 앞서서 사자를 우리 앞에서 보내셔서 우리 길을 예비하시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잖아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죠. 이런 거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 저걸 할 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을 만날 때도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사자를 먼저 보내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를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들을 한두 번 겪는 것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는요, 한두 번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사자를 먼저 보내서 길을 개척하시고 예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들이 있어요. 그 길들을 갈 때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 큰아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 친구들 중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힐라라고 유태인 여자애를 만났어요. 이 유태인 여자를 어디서 만났냐면 한인문화원에 가서 만났는데, 이 힐라는 한국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한국에 왔다가 부산에서 6개월 있고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는 유태인이에요. 그 친구가 거기 있으면서 우리 큰아이를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지금은 누굴 도와주냐면 우리 작은아이까지도 도와줘요. 작은아이가 히브리어를 공부하는데, 물론 과외비를 내긴 하지만, 과외비가 굉장히 비싸지만 히브리어를 계속 가르치는데, 힐라가 없으면 우리 작은아이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는 안 된대요, 그게. 그런데 유태인이랑 직접 공부를 하니까 실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힐라가 깜짝깜짝 놀래요. 얘는 어학을 굉장히 잘한대요. 그런데 그 아이를 만나지 않았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예루살렘 가기 전에 힐라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런데 힐라를 가서 처음 만난 게 아니라 문화원에 가가지고 한국 문화원에서 한국 문학의 밤, 문화의 밤, 그러면서 하는데 거기 힐라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서 같이 있다가 만났는데, 그때부터 힐라가 큰아이를 막 도와줬어요. 학교를 들어갈 때 이걸 준비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도와주던 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죠.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가는 길마다 필요할 때마다 그 필요한 은혜를 예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서 지금도 우리 집에 힐라가 없으면 안 돼요. 그 유태인 여자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예배 때 2번 나왔잖아요. 주일 예배 때. 그 아가씨를 만난 것이 복 중에 복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거죠. 진짜 보니까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이 있어요. 전부 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들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시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내서 내가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당시에도, 말라기를 기록할 당시에도 사람들이 살아갈 때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힘든 것이 많았어요. 하나님, 나는 왜 그래요? 이게 뭐예요?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사자를 이미 보내놨다. 고생하는 거를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다. 그러나 고생하는 길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절을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과 3절을 같이 보실 텐데,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뭘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보세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 앞에 아무도 못 서요. 못 서는데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금을 연단하듯이 하고 잿물과 같이 표백을 깨끗하게 해주는 분이 임하신다.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살아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때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사자를 너보다 먼저 보냈다? 그리고 내가 임한다. 그런데 임하셔서 뭐 하신다고요? 임하여 가지고서 네 삶을 뭐 이렇게 막 뭐가 많게 해주고 뭐 지금 고난을 막 면케 해주고 그건 당연히 하는 거지만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무슨 말씀하세요? 너희들을 연단해 줄 거다. 깨끗하게 만들어 줄 거다. 금, 은을 연단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너희들을 깨끗함으로 연단해 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힘들다, 어렵다,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것을, 그거는 둘째 문제고요. 항상 뭘 원하시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웠을 때 눈과 같이 희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눈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만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깨끗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붙드셨을 때는 그 앞길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는 거예요. 당장에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이나 역경을 당장에 없애버리는 거는 하나님은 그냥 하실 수 있어요. 그냥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 하시려고 그래요? 금과 은처럼 연단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여기도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만들 거다. 잿물과 같이 될 거다. 희귀하는 잿물과 같이 만들어서 너희를 내 앞에 온전히 세워놓을 거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없이 내가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랬죠. 뭐가 복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복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것들은 내가 언제든지 해결해.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내 앞에 딱 세워놓을 거야. 내가 너희랑 함께 할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은과 금과 같이 너희를 연단할 거다. 여러분,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금을 연단하는 것은, 정금과 같이 만든 것은 풀무불에 7번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풀무불에 7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처음에는 돌 속에 금이 섞여 있다가 들어갔다 나올 때 돌이 없어지고 금이 나오는 것 같은데 불순물이 많이 있죠. 다시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불순물이 조금씩 제거되고 7번 들어갔다 나오면 순금이 나오는데 보세요. 사람이 만드는 그 순금도 아무리 순금을 만들어도 100%가 안 된다니까요. 99.9%라니까요. 그래서 순금은 몇 %예요? 99.9%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99.9가 아니라 100%의 순도를 가진 깨끗한 존재로 만들어서 내 앞에 딱 세우겠다.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이제 만들고 내 앞에 세우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은 보세요. 그거는 그냥 풀리는 거예요. 좋은 길로 그냥 인도하시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들이 망하지 않게 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고 은혜 가운데 삶이 바뀌는 거죠.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오늘 들어있어요. 무슨 개념이 들어있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다 딱 세우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깨끗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게 하나이고 7절부터 보시면 두 번째,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규례를 안 지킨다. 나를 떠났다. 그러니까 나한테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간다. 자, 깨끗하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깨끗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깨끗해져서 내 앞에 돌아와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죠. 내게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앞에 서 있지 않다.
너희도 내 앞에 서 있지 않다. 너희도 돌아와라, 나도 돌아간다 하였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앞에 돌아가리까 말한다 그랬어요. 자,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8절 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두 번째,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내게 돌아오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내 것을 도둑질하고 살더라. 그거부터 없애라. 뭘 도둑질하느냐? 11조를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11조와 봉헌물. 그런데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주의 것을 우리가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조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9절 보세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를 도둑질하고서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11조가 뭐냐? 10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가 이게 뭐 많이 아는 얘기고 보는 얘기인데요.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여라.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집에 천국에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양식이 있게 하래요. 그곳에 양식이 있게. 내가 없어서 양식이 없는 게 아니고요. 너희들이 그 양식을 더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해서 양식이 있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래요. 11조로 나를 시험해서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한번 쳐다봐라. 근데 저는 여기서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요. 여기 보면 하늘 문을 열고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양식을 하늘에 쌓으면 놀라운 게 있어요. 하늘에 양식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우리 곳간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11조를 하면서 그냥 하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늘에 양식을 쌓아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양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문을 쫙 열고 우리 곳간에다가 부을 곳이 없을 정도로 쫙 해주신다. 하늘문을 연다는 표현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나와요? 시편에 나와요. 시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78편 24절에 보면 이렇게 23절 2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도다. 이게 78편 시편 78편 23절 24절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 문을 여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도다. 여러분, 만나는 누구 양식이라고요? 하늘 양식이라고요. 사람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양식을 사람이 먹었도다. 그 뒤에 나와요. 78편에. 만나는 하나님 건데 인간이 먹은 유일한 것이 만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먹었어요. 그런데 그 만나를 내리실 때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뭐처럼 내린다고요? 비같이 내렸다. 40년 동안을 먹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양식을 받아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람들의 것을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나눠 먹은 거예요. 나눠 먹은 거.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시편 105편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구함에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역시 뭐라 그래요?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요. 11조의 개념은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것을 원래 11조는 하나님 건데 그 중에 10분의 1만 갈라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9는 내 것이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10분의 9도 하나님 거예요. 원래 10분의 10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다시 가져가시고 10분의 9를 쓰게 하셨죠. 그런데 10분의 1을 가져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양식을 쌓아놓으시고서 그 문을 여시고 우리는 드렸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우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것이 11조라고요. 개념이 그런 게 돼요. 올려드리고 우리 곳간에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으로 다시 채우시고. 자 보세요. 11조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죠. 그러면 하나님 거면 이게 누구 양식이냐면 원래는 하나님 양식이에요. 근데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렸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11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문을 연다는 표현이 열왕기 상에도 또 나가요. 열왕기 하에도 또 하늘문을 연다는 표현이 또 나오는데 열왕기 하는 그냥 시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가 길어요. 근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었을 때에 아람에 의해서 포위되었을 때 자식들을 삶아 먹었다고요. 자식들을 막 삶아 먹었는데 오늘은 네 자식 오늘은 내 자식 삶아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다 그냥 거두절미하고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사마리아 성에 나타나서 내일 이맘때가 되면 그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여러분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7.3리터인데 그걸 한 세겔이니까 얼마 돈 주지 않아서 산다는 거예요. 애들 삶아 먹다가 갑자기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사니까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 그게 보리 두 수아가 15리터예요. 15리터. 굉장히 많죠. 그랬더니 장관 한 명이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장관이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 다음날 됐는데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장관이 그 다음날 사람들에게 밟혀 죽어요. 먹지도 못하고 밟혀 죽어요. 그 장관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을 내신들 오늘은 애를 삶아먹고 어제도 애 삶아먹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를 삶아먹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말이 되느냐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못 믿죠.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창을 내시잖아요. 하늘 문을 여시잖아요. 그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창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두 번째 11조를 드렸을 때는 두 번째 일이 있어요. 11절 보세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의 두 번째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움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자, 11조의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막 복을 부어주시는 것도 있는데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또 한 가지. 복은요. 막 퍼부어 주시는 것만 복이 아니라 내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내 것을 메뚜기들이 먹지 않게 해주는 것도 복이에요. 지키는 것도. 보세요. 내가 가진 것들이 술술술술술 막 빠져나갈 때 있죠. 이게 사람이 들어오면 쑥 다 빠져나가. 월급 들어오면 싹 다 빠져나가. 어디다 들어간지도 모르게 쑥쑥쑥 빠져나가. 애들이 달라고 해서 주고, 뭐, 아파서 어디 가서 병원에 막 쓰고, 뭐 이런저런 일 생기고 나면은 가진 게 하나도 없어. 이 저축도 못 해. 저축을 해놨는데 갑자기 큰일 생겨가지고 툭 터져가지고 그 쑥 빠져나가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메뚜기가 와서 먹지 못하게 해주겠다.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이게 복이라고요. 이게.
무슨 복이요? 지키는 복. 하나의 복은 뭐예요? 쌓여지는 복, 주시는 복. 두 번째 복은 뭐예요? 지키는 복. 빠져나가지 않는 복. 그렇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나만 바라보고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면 너희의 삶을 내가 하늘의 창을 열고 문을 열고 너희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면서 너희들의 삶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 가장 좋은 복은요, 저는 요즘 무슨 복이 더 좋다고 생각하냐면, 막 주시는 복도 좋은데요, 그게 아니고 저는 무슨 복이 좋다고 생각하냐면 지키는 복이 좋다고 진짜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는 그런 복. 아이가 좀이 먹어, 친구들 잘못 만나가지고, 혹은 하는 일마다 안 돼가지고 맨날 좌절해. 그러지 않는 것만 해도 복이에요. 그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복이 있어야 돼. 좀이 먹지 않고, 메뚜기가 오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과일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저는 진짜 좋은 복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막 주시는, 쌓여지는 복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겠다. 너희들이 내 삶을 붙들고 있고 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내 것을 도둑질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라기 3장이 끝납니다. 이때를 보면 나라가 혼란하기도 하고 나라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말씀,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낸다, 너희의 길을 예비한다 하시는 그 은혜, 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에게 다시 돌려주면 내가 하늘의 양식으로 받아들고 너희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고 너희들의 가정을 지키고 삶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메뚜기가 와서 먹지 않게 하고 좀이 슬지 않게 하고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그 은혜, 지켜주시는 은혜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붙들며 하늘의 양식을 쌓아두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지켜주시는 은혜를 항상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괴로운 일들이 있어서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아이들이 사람굿이라고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을 만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좌절의 순간이 왔을 때 그 좌절의 순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이 울면 부모들이 모두가 다 눈물 흘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눈물 흘리지 않도록, 세상에서 상처받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오늘 또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